창세기 4장 25절에서 26절 2절 말씀인데요. 저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그의 아내와 동침하니 하와가 아들을 낳아 셋이라 이름짓고 그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다른 씨를 주셨다. 셋도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에노스라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저희 함께 좀 잠깐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중의 하루를 정해서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장막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여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그 임재하시는 경이로우심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며 오늘 내가 체험하며 내가 눈으로 보며 내가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으로 임하시고 우리를 바꾸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은 아마 이 노래를 아실 것 같아요. 무슨 노래냐 하면 이 호빵같이 생긴 아저씨가 나와서 불렀던 노래인데,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기억하십니까? 예,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죠. 근데 생각해 보면 참 옛날 노래들이요 철학적이에요. 요새 노래 가사들은요 이 철학이라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은, 뭐 꺼져 뭐 아니면 무슨 뭐 빨개 위아래 막 이러면서 이 도무지 이 노래에 철학은 어디 있나. 근데 옛날 노래들을 이렇게 가사를 지금도 이렇게 불러보거나 들어보면 참 이 인생에 대한 철학이 담겨 있는 노래들이 있었다.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그 최희준 씨인가요? 그분이 노래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길이 사실은 이렇게 나그네 길이지 않습니까? 제가 미국에 와서 미국에 와서 사역을 할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보고 살았는데, 이곳에 와서 이제 사역을 이렇게 시작을 해서 가면서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 정말 대부분 타향살이를 했던 인물들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뭐 요셉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에스겔도 그랬고, 에스더도 그랬고, 뭐 모세도 그랬고, 하여간 성경에 나오는 그래도 걸쭉한 이름을 가진 그런 사람들은 타향살이를 했던 사람들, 아니면 그렇게 타향살이에 고생을 했던 사람들이 이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로 이름을 올리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제가 느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이들의 타향살이는 언제 시작이 됐는가 하고 보니까 이 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이 타향살이가 시작이 됐다라는 것을 제가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 창세기 3장 23절 함께 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 그가 취해진 땅을 일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회전하는 칼의 불꽃을 둬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태초에 어디에서 살았냐 하면 에덴 동산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이 사람들을 내어 쫓으신, 그래서 내 고향인데 에덴이 그 에덴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사실 진짜 타향살이를 시작한 그것이 이 인류 처음서부터 아예 우리 안에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남자들은요 보면 그래도 조금 이렇게 와일드네스, 이게 광야 이런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도전도 좋아하고 모험도 좋아하고, 그래서 막 캠핑도 쳐보려고 그러고. 그런데 여자들은 좀 달라요. 여자들은 그래도 좀 편해야 되고 좀 깨끗해야 되고, 그래서 남자는 캠핑을 치자 그러고 여자는 호텔을 가자 그러고.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이 하와가 모든 것이 잘 세팅이 돼 있었던, 모든 것이 굉장히 아름다웠던 에덴이라는 곳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에덴이라는 곳의 동쪽 문으로 나와서 그 입구 어디쯤에다가 텐트를 쳤을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와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매일마다 이 에덴을 한 번씩 돌아보면서 이제 조금 하나님 화가 풀리시면 나를 다시 글로 들어오게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얼마나 했을까요? 밤에 잠을 자면서 꿈을 꿀 거예요. 너무나 그 실수만 아니었다면 내가 지금 이러고 살진 않을 텐데, 그 실수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러고 살고 있구나. 그곳을 돌아보고, 그리고 잠을 자면 에덴에서 살고 있는 꿈을 꾸고 있고, 그런데 다시 깨서 눈을 뜨고 보면 에덴이 아닌 광야에서 살고 있는 자기 자신을 아마 하와는 발견하면서 너무나 속상하고, 그리고 다시 에덴을 돌아보고, 그리고 한번 가볼까 하면은 그 불꽃을 다시 만나고, 불꽃 같은 칼날을 만나서 두려워하고, 이런 일들이 하와 삶 안에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담이 이제 그 에덴은 모든 것이 다 너무나 호의적인 땅이라서 내가 심지 않았는데도 막 모든 과실이 나고 이르던 땅에 살다가 이제 나와서 이 광야에서 이 척박한 땅을 일구면서 살아야 되는, 그게 이제 아담의 삶이었잖아요. 그러면 나와서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하고, 그리고 집에 들어오면 이 남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힘들어 죽겠다 그러겠죠. 그러면서 너무 힘들다고,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드냐고 막 투덜투덜 거리면, 그러면 그 말은 말하지는 않지만 그 말의 뒷배경에 남편이 나에게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했던 그 손가락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얘기했던 그 남편의 탓하던 손가락이 이 여인이 잊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와는 남편이 집에 들어오면서 어휴 힘들어 죽겠어,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 이놈의 땅 아무리 갈아도 뭐가 잘 되지도 않고 뭐 나오지도 않고 열매 하나 딸려면은 온 산을 다 돌아다녀야 돼 라고 들어와서 막 성질을 내고 문을 쾅쾅 이러고 할 때마다 그 남편의 말 속에 너 때문에 내가 이러고 살아 이러는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이 하와 안에 이런 생각이, 그런 소리가 들렸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에덴에서는 이 남편이 그러지 않았거든요. 에덴에서는 남편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다. 정말 네가 아프면 내가 아프냐 나도 아프다 막 이러던 이 남편이 이제 이곳에서 나와서 이 모든 어렵고 힘든 삶이 다 너 때문이야 라고 하던 그 손가락질을 받고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하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하와도 억울해요. 아니, 지는 생각이 없습니까? 내가 따서 줄 때는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다 이러면서 같이 먹었어요. 그러고서는 이 결과는 다 너 때문에 그랬다고 얘기하는, 여러분, 이 탓하는 아담병이 태초부터 남자에게 있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예, 우리 삶에서 사실은 다 안 그런 남편도 계시겠지요. 그런데 제가 아는 굉장히 많은 남편들은 아이가 잘못해도 부인 탓이고, 그때 미국 오지 말자 그랬지, 그런데 네가 빠득빠득 우겨서 미국 왔지 막 이러면서 그래서 이 부부 중에 미국에 와서요, 먼저 미국에 오자 그런 사람이 욕실에 들어가서 샤워기 틀어놓고 우신다면서요. 그러면서 너 때문에 이렇게 됐지라고 이야기하는 탓하는 아담병이 사실 태초의 남성에서부터 있었다라는 것. 그래서 혹시 여러분 집에 있는 남편께서 어떤 일을 가지고 이거 그때 너 때문에 이렇게 됐어라고 이야기하면 그냥 돌아서서 아담 후손 맞구나, 아담병이 여기도 있구나, 그냥 그렇게 하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사실 하와와 아담이 나와서 살게 된 이 땅은요, 에덴이 아니에요. 호의적인 땅이 아닙니다. 그 땅은요, 이 사람들에게 적대적인 땅이에요. 그리고 이 적대적인 땅, 적대적인 환경 가운데 태어난 첫 번째 인간이 누구냐면 바로 가인이라는 사람입니다. 4장 1절 저희가 좀 읽어보지요. 시작.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니 그녀가 임신해 가인을 낳고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내가 아들을 얻었다. 하와가 어느 날 이 적대적인 땅에 나와서 정말 힘들고 마음 상하고 어렵고 이러면서 살기 시작하는데 어느 날서부터 이상한 거예요, 몸이.
괜히 나른하고 막 별로 그렇게 나 게으른 여자도 아닌데 왠지 막 낮잠도 별로 평상시에는 안 자는데 막 계속 잠이 오고 뭐 소화도 안 되고 그러면서 이 한 번도 임신해 본 적이 없으니까 하와가 이게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이 다 용서하신 게 아닌가 봐. 이게 뭔가 내가 병이 들은 것 같아. 뭔가 이상한 것 같아.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배가 불러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했겠죠. 여보, 그때 따먹은 선악과가 내 뱃속에서 자라나 봐. 이거 큰일 났다 이제. 이게 뭔가 잘못돼 가는 것 같아. 근데 이 배가 점점 불러오더니 어느 날 죽을 것 같이 아픈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죽이시는 게 아니라 지금 죽이시는 거였구나. 그러면서 그 산고를 이 여인이 겪었을 겁니다. 그리고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 가인을 품에 안았습니다. 그제서야 하와는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게 무엇이었는가? 3장 15절에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3장 15절 시작.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네 자손과 여자의 자손 사이에 증오심을 두리니 여자의 자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때 여자의 자손이라고 얘기할 때는 도대체 그게 뭔지 몰랐어요. 도대체 이 여자의 자손이라는 게 어디서 나타나는 건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내 뱃속에서 이 고통을 겪고 아기를 낳고 보니까 여자의 자손이 이거구나. 그리고 이 여자의 자손을 얻는 것은 그때 하나님이 얘기하셨던 네가 수고로움과 고통을 통하여 여자의 자손을 안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신 이 고통이 나를 죽이려는 고통이 아니고 바로 이 여자의 자손을 품에 안게 하려고 하는 그 고통이었구나. 그러면서 이 하와 안에 이제 뭐가 생기기 시작하는가? 소망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했었어. 그때 내가 실수했고 내가 잘못해서 나를 다 잡아먹은 것 같은 이 뱀의 사단의 일을 지금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실 그 뱀을 이제 머리를 완전히 상하게 할 여자의 자손을 내가 지금 낳은 거야.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 아들을 낳고 가인의 이름을 가인이라고 짓습니다. 이 가인은요 얻었다라는 뜻이에요. 이 인류는요 태초에 잃었어요. 뭐를 잃었습니까? 고향을 잃었어요. 하나님의 그 호의적이던 환경, 그곳에서 모든 것을 누리고 있던 모든 것을 이 사람들이 에덴을 잃었을 때 모든 걸 잃은 것 같았어요.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내가 얻었어요. 이제는 잃어버린 삶이 아니에요. 얻은 삶이에요. 나한테 소망이 있구나. 이 가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얻게 하시는 은혜가 내한테 임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가인에게 쏟아지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부모는 가인을 바라보면서 부를 때마다 얻었어. 내가 너를 통하여 이제 얻을 거야 라는 기대로 이 아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이 가인은 뭐를 하는 사람이 됐냐면 농사 짓는 사람이 되었다. 너무 감사하게 제가 굉장히 긴 본문을 다뤄야 되는데 지난주에 오셔서 도은미 사모님이 개관을 해버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설명을 안 해도 되는, 가인이요 농사 짓는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저희 우리말 성경에 보면 농사 짓는 이라고 말하는데요, 원어로 보면 땅을 경작하는 사람이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이라는 단어가 아다마라는 단어예요. 이 아다마라는 단어에서 뭐가 나왔냐면 아담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 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이 흙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아다마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너를 흙에서 빚어냈으니까 네 이름을 아담이라고 할 것이다 라고 해서 같은 단어로 아담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요 정확히 번역하면 땅이라는 단어보다는 사실은 흙이라는 단어가 더 어울리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아담도 그 에덴 동산에서 나오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네가 아담이 나온 아다마를 네가 수고해야, 그걸 경작해야만 네가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이 아담처럼 이 아들 가인도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아서 그 땅을 경작하는 사람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땅이 에덴 땅 같지가 않은 거예요. 이 땅이 그저 잘 자라주는, 그저 씨만 심어놓으면 잘 자라는 땅이 아니라 계속해서 뭐를 해야 돼요?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해야 돼요. 제가 아파트에 살다가 이제 그 콘도로 이사를 해가지고 정말 요만한 제 손바닥만한 요 땅 이렇게
이런 게 하나 있어졌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씨를 심어 놓고요. 그리고 맨날 들어갈 때마다 제가 걔를 보고 막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제 아들이 엄마 설마 이름도 붙인 건 아니지? 제 엄마가 약간 이상해지는 줄 알고 그래서 맨날 잘 있었니? 막 이러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며칠만 안 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요 어김없이 잡초가 자라요. 그래서 그거를 또 가서 요건 잡초인지 아닌지 분간해서 뽑고 뭐 거기 쪼그리고 앉아서 제가 그 일을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이요, 이 잡초가 자라는 땅이에요. 가시덤불이 자라는 땅이에요. 거기 나가서 수고를 하고 고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인이 우리의 소망인데, 지금 우리 집에 이 가인이 태어나서 얘가 내 소망이 됐는데, 가인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잃었던 소망을 다시 회복할 건데 이 아들이 나가서 땅을 막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 엄마 실수 때문에 네가 고생하는구나. 이 하와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이 남편이 고생할 때 뭐 그렇게 아프십니까? 그런데 똑같은 고생을 자식이 하면요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아들 가인이 고생을 하면 네가 엄마 실수 때문에 저렇게 고생을 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아파서 뭐 이게 별로 말도 잘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모의 기대가 커서 그랬는지, 아니면 가인이 나아가서 땅을 이렇게 일구면서 이 부모한테 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그 에덴 동산을 나도 한번 들어가 보고 싶은데 나한테는 그걸 한 번도 허락하지 않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 가인 안에는 분노가 자라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 집안에서도 보면 이 자녀들 중에요, 기대치가 큰 자녀들이 그 기대치에 부응이 되지 않을 때 자녀들 안에는 분노가 자랍니다. 그래서 자녀들 중에 제일 상처가 없는 자녀는 어떤 자녀나, 부모가 기대를 안 한 자녀예요. 엄마가 기대를 안 했어. 그러면요 이 아이는요 상처가 없어요. 그런데 기대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 아이는요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너무나 애를 써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것이 좌절될 때마다 이 아이 안에는요 이 상처가 자라고 분노가 자라가게 됩니다. 이 가인도요 끊임없이 그 이름에 대해서 들었을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실수를 하고 나왔는데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주셨어. 네 이름을 가인이라고 지은 것은 너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다시 얻게 하실 거야. 너는 우리 집안의 소망이야 라는 것을 들으면서 이 가인은요 거기에 부응하려고 얼마나 땀을 흘렸을까요? 얼마나 땅을 팠고, 내가 열심히 잘만 하면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용서해 주시고 다시 이제 니네 에덴으로 돌아와 라고 해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 안에 계속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인 안에는 점차 부모에 대한 원망, 부모에 대한 분노가 쌓여가지만 사실 그 깊숙이 안에는 그게 누구에 대한 분노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쌓여가요. 그런데 사람이요 이 분노가 쌓여가면 계속 위에서 쌓이기만 하지 않아요. 이 프레셔 가지고 꾹꾹 누르면요 이 압축이 계속돼서 압력이 커지면 어느 순간에 뭐 합니까? 어느 순간에 얘가 터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터질 때는 어디로 터지냐면 두꺼운 땅으로는 터지지 않아요. 용암이 터지듯이 이 땅이 얇은 곳으로 이것이 터지게 되어 있어요. 어디로 터지는가? 가장 약한 곳으로 우리의 분노가 쏟아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분노가 있는 여성분들 계십니까? 이 분노가 시댁에 대한 분노가 됐던, 남편에 대한 분노가 됐던, 아니면 내 어릴 때부터 가져왔던 친정에 대한 분노가 됐던, 심지어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됐던, 그것을 내 속에 계속 쌓아오면요 약한 데로 터져요. 거기가 어디세요? 자식들이시죠. 그래서 남편한테, 시댁한테 이것이 내 속에 쌓이면 그것을 꾹꾹 눌렀다가 어느 순간에 애한테 팍 하고 터지는 거예요. 왜? 그쪽이 약하니까. 마찬가지로 이 가인도요 자기 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내가 나가서 땅을 경작할 때마다 얻어지는 힘듦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분노가 쌓여가면서 그것이 한 곳으로 터지는데 어디로 터져요? 약한 아벨이라는 곳으로 터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을 결국 죽입니다. 그리고 아벨을 죽이고 난 이 가인에게 하나님이 내린 형벌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4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지요. 시작.
이제 너는 입을 벌려 내 동생의 피를 받은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땅을 일궈도 다시는 땅이 내게 그 결실을 내주지 않을 것이며 너는 땅으로부터 도망해 떠도는 사람이 될 것이다. 아담에게 내린 그 하나님의 벌은 뭐였냐면 네가 땅에 수고해야 얻어먹을 것이다. 이것이 아담에게 준 벌이었어요. 그런데 이 가인이 아벨을 죽여 그 아벨의 피가 어디로 흘렀냐면 땅으로 흘러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땅으로부터 아벨이 더 적대적인 관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땅은 이제 어떤 땅이 됐느냐? 내가 수고를 해도 얻지 못할 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삶이에요? 헛수고하는 삶이에요. 자기의 삶은 땅을 일구면서 사는 사람인데 내가 땅을 하면서 살지만 결국 내 삶이 어떤 삶이 되는가? 헛수고하는 삶이 된다. 지난주에 도은미 사모님 오셔서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여러분의 최선이 최고가 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을 보면 그래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최고가 되지 않아요. 이 최고만 되지 않으면 좋은데 아예 헛수고하는 삶을 살 수도 있게 되더라. 그것이 바로 이 가인에게 내려졌던 죄인에게 내린 하나님의 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인의 삶은 그런 게 아니라 저희가 이 어제 큐티인가요? 열왕기 하 큐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사관 생도가 아니죠. 그 엘리야의 그 제사장 생도들이 모였는데 기근이 와서 다 너무 배가 고픈데 그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국을 끓여야 돼서 한 사람이 밖에 나가서 채소를 막 구해요. 그런데 기근이 들었고 바싹 말랐으니까 야채가 없는데 박농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박농쿨을 야 이게 웬일이냐 이 호박덩이 갖다가 국에다 넣으면 맛있겠다 그러면서 이 박농쿨을 열심히 주워다가 여러분 그 사람은요 자기를 위해서 그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일을 했어요. 다 배가 고파요. 기운이 없어요. 늘어져서 있어요. 그런데 그 없는 힘을 내서 나가서 최선을 다한 거예요. 박농쿨을 가져다가 다 썰어서 그것을 국에다 넣었어요. 최선이었어요. 그런데 이 최선이 최고만 안 되는 게 아니라 뭐가 됐어요? 최악이 됐어요. 완전히 이 국이 다 먹을 수 없는 독이 든 죽음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이 이 큐티에서 저희가 본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딴에는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가정생활을 하면서 내 딴에는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해요. 그리고 그 최선을 다해서 내가 애를 써요. 수고를 해요. 그런데 그 결과가 헛수고인 것처럼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는 것 같은 아니 오히려 헛수고뿐만 아니라 죽음 같은 내 딴에는 최고라고 최선이라고 해서 했는데 그것이 오히려 다 죽이는 일이 일어나는 것 같은 완전 내가 한 일은 내 평생 한 일은 헛수고였구나 라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삶에 보면 가정에 보면 특별히 큰아이의 같은 경우 그런 일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큰아이한테 유독히 기대가 많고 큰아이인 경우에 유독히 경험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더 기대를 가지고 나는 최선을 다해서 아이를 위해서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결과가 그렇지 않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아이가 많이 망가졌구나라는 것을 어느 순간 깨닫는 순간이 있습니다. 저도 우리 아들이 굉장히 많이 방황을 하는 시간을 정말 오랜 시간 보내면서 우리 아들 표현에 의하면 엄마 내가 사춘기를 진짜 길게 했지? 한 중2에서부터 대학교 한 2학년 때까지 했으니까 결코 짧은 사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춘기를 우리 아들이 보내는 동안 보니까 그게요 나한텐 최선이었어요. 제가 아이한테 했던 그 모든 것들이 나는 최선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최고만 안 된 게 아니라 망가져 버린 거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망가뜨릴 줄은 아는데요 고칠 줄을 몰라요. 그래서 그때 제가 했던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한 기도는 딱 하나였어요. 하나님 내가 망가뜨렸는데 내가 고칠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것이 제가 했었던 사실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내가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그것이 최고가 되지 않았을 때 아니 오히려 헛수고의 삶인 것 같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헛수고인 땅을 보면서 좌절해야 하는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에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너 나가서 네가 취해진 땅을 일구면서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아까도 이 제 텃밭을 가꾸는 이야기를 잠깐 했지만 이 땅을 가꾸는 사람은요, 이 땅이 뭐예요? 이 아담아, 네가 아담아, 너는 나가서 아담아를 가꿔라, 아담아를 경작해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이 아담아를 경작을 하면서 흙을 가꾸면서 흙을 보면 사람이 뭐가 느껴져요? 아, 이게 내 본질이구나. 여러분, 우리의 본질이 뭐예요? 우리의 본질이 흙이에요. 흙먼지예요. 그런데 이 흙먼지에다가 뭐를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를. 그래서 우리는 흙먼지와 생기가 결합해서 나온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이 생기가 없어진 이 흙은, 내 본질은, 내가 나왔고 내가 돌아가야 할 이 땅은 어떤 땅입니까? 먼지 같은 땅이에요. 그것을 보면, 그러면 자연히 이 인간 안에는 뭐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땅을 경작하는 사람은요, 자연히 하늘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요, 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요, 땅을 쳐다보고 그 다음에 반드시 뭐를 봐요? 하늘을 봐요. 왜? 하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 땅이 결코 경작되지 않는다는 것을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땅을 경작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4장 16절에 저희가 읽지 않지만 보면 이 가인이요, 이제 땅으로부터 어떻게 됐어요?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았어요. 그리고 땅으로부터 내가 도망다니는, 너는 떠도는 사람, 방황하고 유리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 가인이 어떻게 하냐면 4장 16절에 하나님으로부터 떠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떠나가요. 그리고 에덴의 동쪽으로 계속해서 나갑니다. 마침 주일날 그 에덴의 동쪽 설교를 저희가 들었는데, 에덴의 동쪽으로 나가요. 그리고 어느 땅으로 가냐면 놋 땅이라고 그 땅을 이름 짓습니다. 이 놋이라는 단어는 방랑하다, 유랑하다, 유리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에덴의 그 동쪽에 있었어요. 어차피 에덴 동쪽, 왜냐하면 동쪽이 문이니까 에덴은 거기서 나왔어요. 그리고 그 동쪽 문 앞에 텐트를 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동생을 죽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이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이 가인은 어떻게 하는가? 거기에서부터 더 동쪽으로 하나님 앞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의 방향을 바라보지 않고 등을 돌리고, 그리고 계속해서 방황하고 유리하는 놋 땅으로 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놋 땅에다가 가인이 무엇을 했다고 사장에 보면 나오냐 하면 도시를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인으로 인해서 최초로 도시 문화가 생기기 시작을 해요. 더 이상 땅을 갈지 않습니다. 왜? 땅을 갈면 하늘을 쳐다봐야 돼요. 땅을 갈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도 땅을 대체하고 내 본질을 들여다보고, 내가 흙먼지지라는 내 본질을 내가 직면하는 것을 바꾸어 버리는, 대체해 버릴 수 있는 콘크리트 벽으로, 그리고 빌딩 숲으로, 그리고 네온 사인으로, 어떤 쾌락과 어떤 문화와 이런 것들로 다 바꾸어 버리고 대체해 버리고, 내 본질을, 나는 흙먼지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직면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삶의 시작이 이 가인으로부터 도시 문화로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인은 더 이상 자기의 본질을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자기 겸손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때 가인이 불렀던 노래는 뭐예요? 내가 제일 잘 나가, 이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실제로 이 가인의 자식들은요, 많은 노래하고 기계를 만들고 그런 그 문화를 만들고 이러는 일들의 대가들이 그 안에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도시 문화를 만들어 갔던.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이 가인은 이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앉는 것이 아니라 나만 중요한, 내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지는, 천상 천하 유아 독존이 되어지는 그 자리에 나갔다는 거예요. 왜? 이 가인 안에는요, 그 이후로 내가 제일 중요한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4장 14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주께서 저를 이 땅에서 쫓아내셔서 주의 얼굴을 볼 수 없게 됐기 때문에 제가 이 땅에서 도망에 떠도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저를 만나는 사람들은 모두 저를 죽이려 들 것입니다. 이 원어를 보면요, 우리말에는 저라는 이 경어를 썼지만 이 나라는, I라는 이 단어가요, 이 한 절 안에만 몇 번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무려 4번이 나와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하고 죄를 지은 인간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어를 하나님으로 가지 않고 계속해서 나를 쫓아내셔서 내가 이 땅에서 도망하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내가 사람들을 만나면 나를 죽이면 어떡합니까? 이 가장 중요한, 내가 제일 중요한 사람이 바로 가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채워줄 수 있는 것을 향해서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됐어요. 방랑하는 사람이 됐어요. 어디를 가면 더 좋은 곳이 있지, 어디를 가면 더 쾌락이 있지, 어디를 가면 내가 더 기분이 좋아졌지, 어디를 가면 내가 좀 마음이 편안해지지.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 안에도 들어와 있는 거 아세요? 그래서 신앙생활도요, 방랑하는 신앙생활을 해요. 돌아다녀요. 나를, 왜 중심이 내가 돼 있으니까. 어디를 가면 나를 조금 더 기쁘게 하지, 어디를 가면 내 귀가 조금 더 즐겁지, 어디를 가면 나를 좀 채워줄 수 있지, 내 중심적인. 그러면서 방랑을 하고 돌아다니는 이 가인과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하와는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그에게 소망을 걸었어요. 그리고 비록 굉장히 약한 아들이지만, 허무한 것 같은 아들이었지만 둘째 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졸지에 이 아들은 이 여자는 두 아들을 다 잃었어요. 하나들은 내 아들이 죽였고 하나들은 내 앞에서 떠나서 도망가 버렸어요. 이제 나한테 남은 아들, 내가 얻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다시 다 잃어버린 인생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와 같은 인생을 사실 살아요. 내가 얻었어 라고 소망을 가지는데, 그런데 그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이 여인한테 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었어요. 여자의 후손, 여자의 자손, 그게 너한테 소망이 될 거야. 그런데 그 소망이 다 끊어져 버린 것 같아요. 정말 여자의 후손, 여자의 자손으로 인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는 하는 건가? 지금 보면 아무 소망이 없어. 하나님 약속한 거는 말짱 꽝이고, 그거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고, 내 삶에 주신 약속은 내가 이 땅에 와서 살아보니까 하나도 이루어지는 게 없네. 나는 약속 붙들고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진짜 그 약속은 이루어지기는 하는 것인가? 라는 절망의 상황에 이 여인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4장 25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그의 아내와 동침하니 하와가 아들을 낳아 셋이라 이름 짓고 그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다른 씨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다시 아들을 주셨어요. 우리말은 그래도 좀 정확하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개역에 보면 그가 아들을 낳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원어로 보면 그녀가 아들을 낳아, 그녀가 이름을 붙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하고 동침을 한 이후에 아들을 다시 낳았어요. 그 고통,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다시 이겨내고, 그리고 아들을 품에 안았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낳고 보니까 이 여인이요, 이 하와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게 다른 씨를 주셨구나.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 그랬느냐? 그 이름을 셋이라고 했다. 이 셋이라는 단어는요, 영어 단어의 set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무엇을 놓다, 셋하다라는 그 단어가 바로 이 셋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게 보통 어떤 단어로 쓰이냐면 기초, foundation이라는 단어로도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요, 또 다른 뜻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another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를 셋이라는 이 쉣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번역할 때 another라는 말로도 번역이 됩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셋을 낳고 보니까 다른 기초를, 다른 삶의 기초를, 다른 소망의 기초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와 안에 이 셋으로 인하여 다른 그 소망이 이 안에 생기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요, 그 이후에 보니까 달라요. 뭐가 다른가? 4장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셋도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에노스라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다른 씨는요, 다른 후손을 낳아요. 그런데 이 다른 후손 에노시라는 이 뜻은요, 인류라는 뜻이에요. 이 다른 씨를 통해서 다른 인류를 낳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른 인류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인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절망이 됐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것 같아요. 내가 했던 소망이 다 끊어졌어요. 다시는 에덴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한 인류는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다른 곳으로 가는 인류가 있었다면 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온 새로운 소망, 이 셋으로 인한 새로운 인류는 어떻게 하는가? 오히려 땅을 갈고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다, 이 단어는요 2가지로 번역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찬양하다예요. 여러분 여기 오셔서 여러 하나님 찬양하셨잖아요. 그분 같은 반석은 없도다 이러면서 찬양을 하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불러요. 두 번째,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그분의 이름을 언제 부르는가? 도움을 구할 때 불러요. 아버지 도와주십시오라고 부를 때,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애굽 땅에서 부르짖는 것처럼 그 이름을 불러요. 왜? 도와달라고. 여러분, 우리의 삶에 헛수고 같은 인생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뭔가 기대를 하고 소망을 하고, 그리고 이 자식이면 내가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걸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자식 낳으시면서 다 그런 생각하셨어요? 그 자식이 얼마나 귀하면 미국까지 오셨어요. 그래서 그 자식으로 인하여 내가 잃어버린 것들, 그것들을 다시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기대를 품고 왔다가, 그랬다가 그것이 하나씩 둘씩 깨져가는 그런 경험이 만약에 내 안에 있다면, 내가 이제까지 온 이 삶에서 헛수고한 거 아닌가? 정말 소망이 하나님 안에 있기는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이 하와가 낳은 새로운 씨앗이 우리 품 안에 품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다른 씨가 무엇이에요? 다른 씨가 예수 그리스도시지 않습니까? 다른 인류를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인류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다시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막힌 다음을 허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누구나 다 바라는 에덴이 있어요. 여러분, 결혼하시면서 이렇게 살고 싶으셨어요? 여러분이 바란 에덴이 있으셨지요? 그런데 생각보다 결혼해 보니까 에덴 아니시지요? 수고하고 애쓰고 땅을 갈아도 그래도 거기에 어떤 때는 그것이 다 헛수고인 것처럼 돌아오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에덴을 막으셨는가? 하나님께서는 그 앞에 화엄검을 두시고, 그리고 그 앞에 그룹으로 막고 나한테는 에덴을 전혀 허락하지 않으시는가? 내 삶의 에덴은 다시는 올 수 없는 것인가? 하나님이 버리셨는가? 아니다. 여러분, 하와는요 이 셋을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었어요. 인생은 어쩌면 하와 시대부터 타향살이에요. 하나님의 에덴을 우리로 하여금 꿈꾸게 하시는데, 그리고 그 에덴을 하나님 안에 소망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그 에덴을 우리 삶에 회복할 수 있는 소망을 무엇으로?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씨앗, 그 셋과 같은, 에노스와 같은 그 다른 씨앗을 이 여인이 수고하고 고통하고 품에 안을 때, 그때 여러분, 이 산고하는 고통을 치를 때, 그때 하나님께서 다른 후손을 주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이전까지는 헛수고한 것 같고, 이전까지는 에덴은 들어갈 수 없는 것 같고, 내가 소망했는데 그 소망이 끊어진 것 같다 할지라도, 여러분, 셋을 품에 품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른 씨앗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에 다른 후손이, 다른 인류가 생겨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와의 이름이었어요. 여러분, 하와의 이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와의 이름이 무슨 뜻입니까? 모든 산자의 어미예요. 그런데 하와로 인해서요 모든 산자가 아니라 사실 모든 죽는 자가 됐어요. 이전에는 죽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와로 인하여 이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이 여인으로 인해서 이제 뭐가 생겼어요? 정령 죽으리라. 그러면 이름을 하와라고 지으면 안 돼요. 모든 산자의 어미가 아니라 모든 죽는 자의 어미라고 이름을 지어야 하와한테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와의 이름을 뭐라고 지어 놓습니까? 모든 산자의 어미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실제로 이 5장에 넘어가면, 창세기 5장에 넘어가면 아담의 족보가 나와요. 그런데 이 아담의 족보에서 제일 많이 반복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죽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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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더라. 사실 보면 모든 죽는 자의 어미가 하와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하와가요, 이 하와의 자손들이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신약의 마태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면 낳고 죽었더라가 없어집니다. 모든 산자의 어미가 하와가 이름처럼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약속, 여호수아의 후손으로 인하여 너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될지니라. 여러분, 이 약속은요 동시에 하와 같은 우리 인생에도 주신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인하여 모든 산자가 우리 자식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후손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 약속을 붙들고 이 약속을 믿을 때 이 하와처럼 여러분 셋과 같은 그 새로운 자손, 새로운 후손, 에노스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 자식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내 실수로 최선은 다했지만 그것이 최고가 되지 못하고 헛수고가 된 것 같은, 그래서 에덴은커녕 척박한 땅을 사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 때가 있어요.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여자의 후손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자의 후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품에다가 아예 잉태하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자라가게 하십시오.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우리의 소망이 우리 삶 가운데 나올 때 여러분 해산하는 수고 하셔야 해요. 그래야만 우리 안에 주셨던 그 약속이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 안에요 뭐가 이루어집니까? 그때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져요. 그때 부르는 찬송이 이겁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에덴은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다시 열어주세요. 우리 가정 안에 에덴 회복시키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손들에게 에덴을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다른 씨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다른 인류 모든 산자의 어미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삶의 실수로 인하여 죽은 자의 어미처럼 사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예수와 동행하고 예수의 씨앗을 우리 속에 품고 예수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죽었던 모든 소망을 살려내실 것입니다.